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35편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편 35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나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로 부끄러워 수치를 당케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로 물러가 낭패케 하소서. 저희로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몰아내소서. 저희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저희를 따르게 하소서. 저희가 무고히 나를 잡으려고 그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무고히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받사오니 멸망으로 졸지에 저에게 임하게 하시며 그 숨긴 그물에 스스로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요.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시편 35편 1절에서 10절까지 이 35편을 3번 3일에 걸쳐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오늘날에는 정말로 많은 설교를 들을 수가 있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설교를 듣고 또 강좌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데는 뭐냐면 정말로 그럴듯하게 말을 해서 정말 그래도 되는가 보다라고 잘못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듣다가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기도를 하는 이렇게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잖아요. 예배 드릴 때 대표 기도 하는데 할 때 보면 무슨 기도를 써서 하나 안 써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정말 그래야 되는가 이래야 되는가 그 시간에 진짜 기도를 준비를 마음속으로 열심히 해서 대표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저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수많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경우에서는 기도는 이렇게 준비하면서 써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확신을 하고요. 왜냐하면 오늘도 이 시편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기도요. 하나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기도를 곡을 붙여 가지고 찬양을 하고 또 찬양을 가지고 찬양시를 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첫째로는 이 시편 150편 중에서 그 3분의 2가 거의 다윗의 것인데 다윗이 하는 거 보면 특징이 그래요. 여기서 보면 35편 오늘 본 말씀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을 보면 여호와여 하면서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하면서 다윗이 여호와여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앞절에 봤던 34편을 한번 보시죠. 다윗이 아비멜렉 왕 앞에 가서 미친 척 하다가 할 때 거기에 3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첫째로는 이게 뭐냐면 느낌이 다르죠. 그죠? 첫 번째 오늘 봤던 35편은 여호와여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34편을 보면 하나님을 여호와여 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아니면 뭐 참 거룩한 하나님이여 그리고 이렇게 부르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그러잖아요. 느낌이 35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고 기도문이고, 34편은 이걸 하나님 앞에 와서 찬양하는 거구나 느낌이 들잖아요. 그게 완전히 다르게 이 아비멜렉 앞에 와서 미친 척 하다가 나와가지고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시고 도와줘서 너무 신나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다윗이 그가 기록했던 기도문이라든지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했던 찬양시라든지 그런 것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기록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 이것이 전해질 수 있었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솔로몬의 잠언 있잖아요. 그죠? 이 솔로몬의 잠언도 그냥 솔로몬 잠언 조금 고고 있는 게 아니고, 솔로몬의 잠언 같은 경우에도 3,000편이 넘어요. 어마어마하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별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다윗의 이 찬양이라든지 다윗의 기도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하면 이 시편에 있는 150편 중에서 거의 3분의 2가 되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아요. 어느 문헌에 보면 1500편이 넘는다고도 얘기하기도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 옛날에 뭐 해놨으니까, 기록을 해놨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또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도 기도해라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문을 잘 이렇게 뭐랄까 노트에다가 써서, 보통 이렇게 하면 종이 한 페이지에 쓰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고 노트에 써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오늘 이번 달에 기도할 때는 여기 쓰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는 다음 달에 다음번에 할 때 쓰고, 그래서 1년이 되어지고 2년이 되어지고 3년이 되어져서 대표기도 했던 기도문이 그대로 이렇게 모여져 있다면, 그대로 남아 있다면,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노트에 뭐 하고 있어요?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나중에 내가 내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볼 때도 이때 이런 기도를 했구나, 또 이때 이런 일이 이렇게 했구나, 기록이 되어지잖아요. 특히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삶 속에 살아가다가 보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이런 거 저런 게 있을 때도 그것을 그렇게 기도문을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록해 놓으면 쉽게 말하면 신앙의 일기와도 같은 것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어지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다못해서 내가 가고 난 다음에도 그것이 남아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보면서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이때 이렇게 이런 상황이었었네, 이런 기도를 했네, 그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기록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경우에는 이런 기도문을 쓰고 뭐하고 할 때는 기록하고 쓰는 것이 더 안 쓰는 것보다 바람직하고, 그냥 성령에 이끌려 받아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때 성령에 이끌릴 수도 있겠지만은 내 감정에 치우칠 수도 있고 내 그 상황에 잡힐 수도 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 이 대표, 특히 다른 거는 몰라도 대표 기도할 때는 써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를 많이 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영상에서든지 아니면 뭐 누가 기도하는 문을 듣든지, 오늘날에는 원양 매스컴이라든지 이렇게 들리는 것들이 오픈된 것이 많다가 보니까, 그래서 어떤 데는 보면 기도인데 기도가 아니고 신앙 고백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많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신앙 고백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기도를 하는데 성경을 낭독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방법들이 정말로 다양하고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뭐냐면 성경에 보면 기도문이 오늘도 이 시편 35편은
다윗의 기도문이에요. 어려움 당할 때에, 고난 당할 때에 원수들이, 대적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힘들게 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문인데, 그 기도문에서 보면 항상 기도에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기도문도 나오고 모세의 기도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 사무엘의 기도도 나오고 바울의 기도, 베드로의 기도, 그 수편이 보면 그 기도문들이 다 나와요. 근데 그 기도문의 하나같이 공통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전부 하나님을 불러요. 쉽게 말해서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있잖아요. 요새는 편지를 잘 안 쓰지만 옛날에 편지를 많이 썼단 말이에요. 사우디에 가서도 편지를 쓰고 외국에 가서도 편지를 쓰고 하는데, 편지를 쓸 때 보면 이렇게 쓰잖아요. 제일 먼저 아버님 정산서, 어머님 정산서 하면서 이렇게 항상 누구에게 이 편지의 누구에게 가는 편지다, 이걸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 보면 그 기도 제목들을 보면 그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아니면 더 나아가가지고 내가 이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전쟁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할 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여,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여,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존귀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혼자 앉아서 그냥 기도할 때야 다르지만은 이 대표 기도할 때는 항상 제일 앞에 뭐를 불러야 되냐면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뭐냐면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꼭 기도를 얘들 가르쳐줘요. 세례 받을 때 첫째 이 5가지 손가락을 가지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첫째 하나님을 불러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그 다음에 회개를 좀 해라. 그 다음에 네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라. 그리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이걸 항상 가르쳐 주는데 오늘날 제가 이렇게 있다 보면 우리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동하러 가잖아요. 그럼 목사님들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도 기도하고 하는데 그 기도를 그렇게 가르쳐 주면서도 제일 제목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기도를 성도들한테 가르쳐 줄 때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실제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시작한다든지, 이렇게 신앙 고백처럼 기도를, 신앙 고백은 중간에 집어넣는 거고 제일 앞에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누구한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꼭 불러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성경에 보면 누구의 기도문이든지 그 앞에는 제일 먼저 뭐냐면 존귀하신 하나님이든지 광대하신 하나님이든지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든지 그 하나님을 꼭 부른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세요.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의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던 건 5가지 기도한다 할 때는 일반적으로 대표 기도를 한다든지 그럴 때 이렇게 쓰여지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제자들이 예수님, 라삐여 선생님, 이 세례 요한도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주시고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할 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주기도문이란 말이에요. 그 주기도문에서도 뭐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에서 그렇게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기도는 가장 2개만 구비되어지고 맞춰지면 된다.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되,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기도하는가 하면 요한복음에 그랬단 말이야.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그러면서 세 번씩이나 계속 14장, 15장, 16장의 기도를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왜?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뭘로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것인데? 예, 하나님한테 하는 건데, 그 기도를 누구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기도한다. 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기도해?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루어 주셨고, 모든 축복의 통로가 예수님이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때 가서 아멘 하는 것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이게 내가 동의하고 믿고 확인한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소망. 그래서 그게 아멘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자 보세요. 우리가 여유가 있어. 앉아가지고 기도를 할 때 여유가 있어. 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 그럴 때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러잖아.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했는가. 예를 들면 자기 전에 기도를 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자기 전에 앉아서 뭐 이렇게 보면 기도하고 자야지 하고 앉아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아니면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보면서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내가 뭐를 어떻게 했는가. 이런 일이 있었네. 이런 좋은 일도 있었고, 이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내가 좀 민망한 짓 했네.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생각할 수 있을 때는 회개 기도도 하고 감사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앉아가지고 우리 큰 놈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야지, 작은 놈을 위해서도 기도해야지. 이게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데 내가 막 도망을 다녀야 돼. 내가 막 어려움을 당해서, 고난을 당해서. 그럴 때는 뭐예요? 그런 하루 생각할 여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그거에 우리가 애들을 키우다 보면 뭐 애들이 갑자기 우는 거예요. 애들이 막 울어. 그때 이마에 손을 얹어봤더니 이마에 열이 막 그냥 끓어. 그럴 때는 뭐 이것저것 생각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냥 이놈 열이 나가지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러니까 치료해 주옵소서 하고 그냥 툭 튀어나오잖아요. 오늘 그 기도문이 바로 다윗의 기도문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는 도망 다녀야 되고 어려움 당해야 되고 그가 원수들이 대적들이 올무를 놓아서 나를 잡으려고 그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거 생각할 기도가 없어요.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뭐 이것보다는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간구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줘. 하나님 내 편 돼가지고 그냥 나 위해서 좀 싸워주세요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2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뭐 하시고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방패와 손방패라는 것은, 손방패는 그 잡는 작은 거잖아요. 그지? 작은 방패. 그 다음에 또 상대방이 크게 그 멀리서부터 수백 발에 수천 발에 활을 막 쌀 때는 큰 방패, 내 몸을 다 막을 수 있는 방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방패와 손방패, 큰 방패와 손방패, 큰 방패를 이렇게 하면 그 뒤에 다윗도 자기도 숨을 수가 있잖아요. 큰 방패.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고 나를 좀 대신해서 싸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게 숨을 수 있도록, 그 방패 뒤에 내가 숨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에 3절에 보세요.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불안하고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이 창을 들고 싸우시면서 하는 얘기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대신해서 싸워줄게.
내가 너를 구원해 준다. 내가 너 도와준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안위해 주옵소서 하고 다윗이 시급함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세요. 내 생명을 찾는 자로 부끄러워 수치를 당케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는 자로 물러가 낭패케 하옵소서. 이 원수가 나를 그렇게 생명을 찾는데 그렇게 나 생명을 찾다가 부끄러워서 멋쩍어서 그냥 물러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가 물러가되 그냥 물러가는 게 아니고 낭패를 당하게 하시고, 그는 바람 앞에 겨같이 갖게 하시되, 그래서 바람 앞에 그러니까 겨가 바람이 불면 겨가 다 날아가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여호와의 사자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셔가지고 그가 바람 앞에 겨가처럼 날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말합니다. 6절에 저희 길이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막 넘어지고 막 내게 오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도망가다가도 넘어지기도 하는데, 그 넘어질 때에 여호와의 사자로 저를 따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넘어지고 쓰러지고 도망 못 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징계해달라, 이런 말씀을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냐면 그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졸지에 망하게 하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그냥 졸지에라는 것은 그냥 벅 죽었잖아요. 저는 7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 총에 의해서 서거를 당하셨잖아요. 그때 뉴스에 라디오에서 나오는 뉴스를 잊어버리지를 못해요. 그 어릴 때인데 뭐냐면 대통령이 졸지에 그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총에 맞아 서거했을 때 그때 뉴스에서 졸지에라는 썼어요. 졸지에 서거를 당했다. 그냥 잘 나가다가 총에 맞았는데 그냥 갑자기 그 쉽게 막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심장마비 걸리잖아요. 심정지 상태. 그럼 뭐 한 거예요? 갑자기 졸지에 무슨 일을 탁 당했다. 그들이 원수들이 잘 나가다가는 것처럼 뭐 흥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뭐 하게 하시고 졸지에 망. 진짜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그 다윗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울 왕과 그가 그렇게 졸지에 전쟁에서 하루 아침에 같이 죽음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그렇게 당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얘기를 해 7절을 지어서 무고히 나를 잡는 자들이 잡으려고 그 웅덩이에 숨기며 무고히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으나 멸망으로 졸지에 저에게 임하게 하시며,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졸지에 망해버려 가지고 그들이 놓은 올무라든지 그들이 놨던 그런 것들이 그냥 함정 이런 것들이 다 허물어지도록 없어져 버리도록 이런 거 있어요. 보세요. 오늘날도 우리가 뭐냐면 누구가 나를 막 음해하려고 막 고소를 하고 해가지고 막 재판을 가야 돼. 그럼 내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놈은 계속해서 내용 증명, 가짜로 내용 증명 보내고 고소하고 법원에 가야 되고 막 그래. 그런데 졸지에 갑자기 그놈이 죽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재판하던 그 재판을 막 그냥 하고 막 그냥 그 내용 증명 보내던 것도 그냥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게 돼. 바로 다윗이 그런 것처럼 함정도 파고 막 죽이려고 하는데 그에게 졸지에 일이 당해서 나에게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9절 10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합니다. 믿음을 갖는다. 믿음. 지금 그런 일은 아니라 원수한테 졸지에 일어나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 가지고 내가 자유함을 얻고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은 아닌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기도했으니까 하실 것을 바라보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더라. 그래서 9절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요?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예, 뭐 하리로다 그러니까 현재의 미래예요. 미래자.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런 어려움 당하는데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어떻게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뭐하고 즐거워하고 그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나처럼 이렇게 힘없고 약한 사람에게 그 강한 힘을 가진 자로부터 건져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더라. 그렇게 하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이 대적으로 인해서 시급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어 주시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와 친히 싸우시되 큰 방패를 가지고 싸우시고 손방패로 가지고 도와 달라고 합니다. 창을 빼서 하나님의 위엄을 보이셔서 나의 영혼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를 구원하리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 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며 그가 마지막으로 고백하기를 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 영혼이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힘없는 자를 도와주시고 힘 있는 자로부터 보호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고백했던 다윗처럼 오늘도 우리는 삶 속에 이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믿었던 그 믿음처럼 우리에게도 다윗의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다윗을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믿음 안에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다윗을 건져주셨던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건져주시고 다윗을 축복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다윗이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듯이 우리 성도들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성령의 놀라운 역사,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 있게 하옵소서. 새벽마다 와서 다윗처럼 기도합니다. 응답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